정산에 처음 갔을 때 박 목사님하고 강 사모님도 저 얼굴 보셨잖아요. 이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때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르다고 그 얘기를 볼 때마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거기 계신 분들도 처음 오셨을 때, 두 번째 오셨을 때 이렇게 얼굴색부터 변하시면서, 왜냐하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괴로워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그 자유를 누리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은, 이 복음은 성령 하나님이 진짜 주체가 되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게, 실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게 또 옆에서 볼 때 그 은혜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랑 다르게 같이 있을 때 은혜를 계속 갈망하는 것 같아요. 되게 또 만나서 그 교제를, 그래서 저희는 한 2시쯤인가 강릉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시쯤인가 가가지고 짧게 있었어요. 짧게 있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그 짧게라도 있었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스카이프 이 모임도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저는 박 목사님 그리고 또 다 목사님 다 사모님 만나서 얼굴 보고 막 안고 얘기하고 싶고 거예요. 간다고 서울에 모이신 분들은 되게 저기 사모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거기 오시는 분들도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계속 이렇게 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진짜 질문들이 진짜 많으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그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막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다면, 두 번째 오시고 세 번째 오심으로써 이제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녹아지시나 봐요. 정말 그런 것들이 녹아지셔가지고 이게 부딪혔던 것들, 내 안에서 이거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어지는 시간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듯이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여보도 얘기해봐. 밥 먹었어요. 지금.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오프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나도 복이죠. 너무 복이에요. 예. 이거를 또 한 달에 한 번씩 한대요. 박성재 목사님 얘기해봐요. 저는 맨날 가면 울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말을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되겠어. 저 말 시키지 말라고. 근데 그 말할 때 조리 있게 잘하니까 물어보실 거야 아마.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전후 맥락 상관없이 저는요 하면 그때부터 푹 하고 막 울어. 커서 눈물이 막 나오나 봐요. 아니 울 때는 울어야지. 맞아. 아니 이게 얘기하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저는요 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본인은 민망스러운데 참 신기한 게, 이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들이 고백되어지잖아요. 우리 깨어짐들이 고백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은혜가 흘러간다는 게 참 이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막 내 약함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신랑이 울면 옆에서 저도 같이 울고. 그래서 저는요 해봐요. 저는요. 저는요. 잠깐에 좀 감정 좀 수스리고. 정사모님은 보자마자 저는요 안 해도 아마 박성진 목사님이 우실 것 같은데. 이거 눈물이 난다 하는 게 그냥 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뉴욕, 뉴저지도 그런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생겼으면 하는 소망도 있는데 뭐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저희 교회 모임 속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씩 이제 가끔씩 참여하시기도 하세요. 참여하셔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모임을 갖고 났더니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생명만큼 먹잖아요. 예전 같으면 내가 가르치려고 했을 텐데 그냥 끝냈었나 봐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뭐 자기가 경험되는 만큼 얻는 건데 그걸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제 자신도 그냥 자기 생명만큼 먹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억지로 아니 저기 더 거기에 붙이거나 말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미국도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저도 미국에서 저는요 하고 저도 그만만 하고 목사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눈물이 폭포수 같이 쏟아질 것 같은데. 저 안 되겠네. 그러고도 나오실 것 같아. 네. Tears of Joy죠. 그냥 Tears of Joy. 저도 꽤 오래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버마로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직장으로 해서 현대에서 버마 지금 미얀마로 가게 되는 건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저를 그 미얀마로 가면 그냥 그 주재 현장에 그냥 그 스태프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평신도였던 저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평신도지만 그 뜨거운 때라 저를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 커미셔닝이라고 그러나요? 그 파송을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박성진 목사님처럼 그날 왠지 모르게 그 울음이 그쳐지지가 않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하여튼 그게 참 잊혀지지 않는 저건데 저도 미국에서 집회하면 저도요 그리고 울 것만 같아. 내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시겠네. 진짜. 아니 진짜 있잖아요. 재미난 거는요. 그 버마에 갔을 때 중간에 어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왔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왔는데 이래 버마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래.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정대성 목사님이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힘이 된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감 한 박스하고 밤 한 박스를 메고 왔어. 그러면서 저기 일꾼들이 거기서 일할 때 누가 있니? 근데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되게 힘이 된다 그러면서 저를 방문해 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갔으니까요. 일본 갔을 때도 일본도 2년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그거는 아니지만은 되게 일본 사람들이 프렌들리하고 참 좋은 시간을 그때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저희는 오늘- 이제 네. 이야기 말씀하세요. 네. 둘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다른 분들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이 시간 안에 그곳에 가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른 곳에서 막 교제를 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곳에 갔으면 체감하지 못하는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 뭐 교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뼛속 깊이 예, 그거를 그리고 또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이렇게 갈 때마다 이 모임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운행이 되어지고 교회는 주체가 성령님이신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모임 안에서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있지만 어떤 이 모임 안에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체계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 세워놓은 딱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없이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나눈 걸 가지고 또 각자의 삶을 나누고 하는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실제를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 가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체인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바톤 터치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 말들 안에서도 성령님이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때론 왜 그런 소리를 하시지? 여기에 맞지 않는 소리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또 생명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교제가 되어지거나 또 중점이나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서로 대화가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나누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끊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들 안에서 바꿔나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듣고 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그 모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거라고요. 네. 저기 박성준 목사님도 그래요? 그쵸. 저도 일단 아까 아내가 얘기했는데 두 번째 뵙는 분들이 얼굴 표정이나 어떠한 뭐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진짜로 보이니까 그게 너무 되게 진짜 우리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진짜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진짜로 한 영으로 묶는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다시 한번 저희도 들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 저희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고 또 여기 스카이프에서도 할 때 질문도 많을 뿐더러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그래도라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요번에 모임 하는데도 이제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어떠한 신앙의 그러한 배경들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냥 전 목사님 그냥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 나눔을 저렇게 그냥 하면 되겠구나. 뭐 우리 거를 설득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면서 진짜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의 그 능력과 중요성을 뭐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왔죠. 신재선 사모님이나 우리 박성진 목사님 네 분은 은혜 메시지, 십자가 복음 메시지에 꼭 필요한 그 산 증인으로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철근 목사님이 정말 그 짧은 기간이지만 두 분들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산 증인으로 리빙스톤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가 너무나 아주 보는 저희들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실감 안 돼요. 사모님 실감 안 되신데. 왜? 실감이 안 되신다고. 그 현장에 만난 사람 2번 만난 3번 만난 사람 다르고 우리 유기했을 때하고 실제로 만났을 때하고 다른 I don't know. 얼른 오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사모님. 난 그냥 손 잡고 눈 딱 마주치면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알 것 같아요. 너무 사모돼요. 그래서 항상 하시네.
손을 좀 잡아볼까 이렇게. 또 눈물 나요. 보고 싶었어. 아, 미국에서 빨리 만날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진짜 눈물 나요. 보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아리하고 있었어요. 정 목사님 사모님이나 박 목사님이랑 강 사모님이랑 솔직히 너무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교제 이렇게 나누잖아요. 아 근데 진짜 얼굴 보고 나누고 싶은 마음, 그냥 안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요 몇 주 전부터 막 들어가지고 진짜 아리아에서 신령한테도 그냥 만나고 싶어 막 그랬어요. 박 목사님하고 강 사모님은 실제로 한 번 봤어요. 네네. 한번 봤죠. 예. 아리 중이에요. 아리 중.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갈 때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게 사람 맛을 보고 싶다. 그런 게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풍성하게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그 만남 속에서 정말 그 새로운 사람 만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삶이 그냥 일상의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사라지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만남이고 또 그런 만남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늘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랑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안식을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은 이제 조금씩 그런 세계를 경험해 가는데 진짜 그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이 이제 더 지금보다도 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고 또 그런 시간들이 기대되는데 진짜 나를 온전히 맡겨지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기대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내랑 얘기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이제 지식으로 알아지었던 것들이 또 지식으로 알아진 것들이 이제 실제 내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누려지는 거. 근데 이제 그 실제 누려지는 것들이 전 목사님이랑 어제도 이제 우리 나눈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냥 이론이잖아요, 이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과정들이 아직은 풍족하게 사람의 만남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냉소적인 자세로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같이 쏟아내고 은혜를 나누는 데서는 또 은혜가 막 쏟아져 나오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여전히 아직 좀 냉담한 내 자신부터 그런 만남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은혜의 만남들이 있으면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만남 그냥 나 속에서 나올 텐데 아직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서 발견되니까 조금 더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온전하게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죠. 소망이 되고. 근데 그것도 아까도 이제 우리 박성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임이 성령이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주도해서 이끌게 되잖아요. 사람의 모임은. 어떤 누군가가 리더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교회였는데 전 목사님과 이제 같이 만나는 그 만남을 보면 어떤 사람의 리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들이 특히 목사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전 목사님이 대개는 잖아요. 대개는 이렇게 좋은 말로 리드 하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전 목사님이 리드 성령님께 안 하시. 맡겨가지고 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나눔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지식적이거나 또 경험적인 걸로 리드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리더가 목적이 있어 버리는 거죠. 이런 모임으로 끌고 가고 싶다.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서울 모임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임이 어떻게
결국은 성령이 모이게 하셨고 또 그 성령이 모이게 하신 모임 속에 누구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냅두는 거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거가 제일로 어려운 거 같아요. 예, 예. 그거가 그리고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기 전 목사님이 그동안에 익스피리언스가 있으셔서 그냥 그 관계성에 개입하고 챙겨나고 말해주려고 그러시지 않고 자유롭게 막 얘기 나눈 다음에 결론으로 딱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시니까 그 비트윈 시간에 사람들이 그거를 다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 모임 할 때 이제 여러분들 그걸 보시는 게 아주 이제 감이 잡히시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신진 사모님 서울 모임에 오니까 보이더라. 그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게 보인다. 그게 그러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하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 우리가 따라가는 이제 위치죠. 근데 뭐 오래된 아주 수준 높다 하는 교회나 어디 가보더라도 사람이 이제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 게 대부분. 그러면은 그 생명 자체가 이제 풍성하게 경험될 수가 없죠. 모임은 뭐 되게 뭐 내용도 좋고 막 그런데 이제 하고 나면은 좀 공허하기도 하고 뭐 높낮이도 있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다 이야기하도록 그냥 두는 게 이제 천연적인 자아는 힘들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몇십 분 이야기하기도 하고 1시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2시간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사회를 안 보잖아요. 딱딱 안 끊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아니 누가 사회를 봐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당 5분씩 이야기하고 하면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모임이 풍성하고 좋겠냐 이 컷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이 체계적이 되고 모임이 아주 그 수준 높게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도 모임이 조직적으로 착착착 진행되는 그 남들 보기에도 아주 그 수준 높은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에게는 있죠. 항상 그 욕구가 있죠. 저도 뭐 저희 주일 오후 모임이건 주일 설교할 때건 주일 예배 시간에도 애들이 탁 와가지고 막 엄청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거 좀 조용하게 한 다음에 설교하면은 집중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일 설교 뭐 완벽하게 딱 이렇게 써가지고 딱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펼쳐놓고 대충 해놓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떠들면은 이게 집중이 잘 안 되죠. 말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 이야기 왔다 갔다 아주 시끄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도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 뭐 설교 죽 쓰면 죽 쓰자 하고 하거든요. 한 절반까지는 저도 집중이 안 되고 설교할 때 말하기도 힘들어요. 말하기도 힘들어. 한 중간쯤 가면 이제 애들이 조금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설교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냥 둬요. 그냥. 뭐 오늘 설교 죽 쓰면 성령님이 하실 말씀이 없구나 하고 지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성령에 맡기고 사라지느냐가 중요해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은 이제 자아가 되는 거죠.
설교는 잘할 수는 있어도 이제 자아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교인들은 보통이 아닌 것이야.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시끄러워도 관계없고 무슨 뭐 해도 그거를 당연히 그게 유스트 된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가. 그쵸? 네. 뭐 주일 설교도 열심히 안 들어요. 열심히 나오지도 않고. 처음에는 뭐 얘 교회가 이래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계속 두고 보면은 이게 저희 교회 이제 지체들은 사실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삶의 삶과 예배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이라. 그러면 그럼 애들도 삶이네요. 그게 삶. 그렇죠. 얘들은 예배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예배와 삶이 경계가 흐릿한 거죠. 그러니까 떠들잖아요. 일반 삶과 예배의 경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게 막 떠들다가 예배되면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밖에서 떠들던 것이 예배 시간에 와도 그대로 떠들어요. 친구들은 밖에서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교회에 와도 예배 와도 편안해 이렇게 경계가 비슷해. 그러니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복음적이네요. 그러면 예, 그냥 삶. 자체도 복음이야. 예. 그렇죠? 경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저 속에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어떨 때는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뭐 이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뭐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놔둬요. 근데 또 뭐 주일 설교 안 들은 사람은 또 주중에 또 각자가 또 유튜브 틀어가지고 듣고 답답하면 듣겠죠 뭐. 어떨 때는 뭐 10년을 기다리기도 해요. 10년, 12년을 기다리기도 해요. 보면 저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이제 통곡할 때가 오겠구나 이렇게 싶죠. 앞으로 또 자녀를 키울 때나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야 고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냥 둬요. 예. 근데 10년 좀 지나가지고 이제 애들 문제 생기고 이러면은 목사님 제가 애를 잘못 키웠습니다.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 키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때 본인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돌아서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 들리죠.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길을 주신 적이 없거든. 근데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듣고 애를 키울 때는 내 방식으로 키운다고. 내 방식으로.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내 지혜로 키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통곡할 일이 생겨요. 중간에.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죠. 그냥 말씀만 계속 전하고 본인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게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온전한 거죠. 통곡할 일이 생겨야 온전한 거죠. 나중에 통곡할 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구나. 진짜 말씀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결국은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다 흔들려요. 진동해버려. 뭘 쌓아도 다 무너져. 한 번에 딱 진동이 되면 그때부터 다 무너져. 그러니까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오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이 오기도 하고 자살 충동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든 문제 밑바닥에는 이제 이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수가 나면 다 아는 거죠. 평소 때는 모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인생의 기초를 바위 위에 건축했는지 모래 위에 건축했는지가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창수가 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고, 나면 빨리 나는 게 더 좋은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나면 더 좋은 거예요. 예. 40대에 나면 좋은 거지만은 30대 나면 더 좋은 것이고, 20대 나면 더 좋은 것이고, 10대 때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 걸리면 더 좋은 거. 예, 그때부터 기초를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창소가 나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9절입니다.